어떤 한 백화점에 브랜드 비주얼 담당자라는 사람이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어떤 자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윤하영 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그 백화점 건물 외관을 아주 아름답게 꾸미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것이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것은 그 건물, 이게 지금 그 백화점 건물이거든요. 그 건물 전체를 어떤 이러한 외관 장식으로 덮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이 일을 언제부터 준비합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이 일을 그 해의 2월부터 준비한다고 합니다. 2월에 컨셉을 잡고요. 그리고 3월에는 어떤 스토리로 그림이 흘러가게 할 것인가를 제작하고요. 그리고 4월과 5월에는 일러스트 제작, 영상 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6월에는 거기에 맞는 음악들을 작곡해서 입히는 일을 하고, 또 그리고 7월에는 상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컨펌을 받으면 8월부터는 외관을 매핑하고, 그리고 각종 어떤 그 철제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다는 일을 11월까지 마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부터는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백화점마다 이런 건물 외관을 장식하기 위해서 수억에서 혹은 수십억까지 사용하곤 합니다. 이 백화점의 이 해에 했던 이 외관 장식이 특히 이슈가 됐던 것은 그 건물 두 면에 하는 그 큰 광고가 있거든요. 근데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그 광고 수입료가 훨씬 더 비싸요. 근데 그 광고 수입료를 아예 포기하고 전면 모드를 이렇게 앞에서 보셨듯이 어떤 외관 장식으로 꾸며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수익을 포기하고 외관 장식에 그렇게 투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좀 그 코로나로 지친 그 사람들에게 좀 이 외관 장식 자체가 좀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단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백화점의 건물 외관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고요. 그리고 막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차를 몰고 가다가 그 눈앞에 펼쳐지는 그 외관 장식 이 일러스트 때문에 막 교토 체증이 더 심하게 일어나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신호를 대기하다가 가지 못하고 막 이렇게 차가 밀리는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건물 그 백화점마다 이런 외관 장식을 하고, 또 옆에 어떤 백화점에서는 이렇게 했다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봐야 되는 거야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경쟁을 하는 것은 그들의 매출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윤하영 팀장이 나왔던 것처럼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조금은 어떤 사람들에게 좀 선물이 되고 그들의 위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정말 그 누군가에게는 진짜 위로가 됐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외롭고 춥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잠시나마 이것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백화점에는 그런 외관 장식이 실제로 그 백화점에 많은 수익을 올려주는 도구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화려한 외관 장식이 어떠한 의미를 지녔던지 간에 저는 좀 씁쓸했습니다. 좋은 의미로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화려한 것들이 아무리 화려해지고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좋아진다고 해도 사실 우리가 이것을 성탄절을 보내는 어떤 찬 의미와 연결시키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떤 해에는 제가 성탄 카드를 사려고 펜시점을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제는요, 저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루돌프랑 산타 샀거든요. 근데 그 해에는 왠지 모르게 제 안에 아니야,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이지 하면서 성탄 카드에 아기 예수 그림이 있는 걸 찾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없는 겁니다. 결국은 그 몇천 원짜리 되는 그 성탄 카드를 사려고 기독교 백화점에 가야 드디어 아기 예수 그림이 있는 것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산타와 루돌프. 여기 아이가 있어서 괜찮아요. 산타 루돌프. 네, 좋아하세요. 네, 저도 어제 저희 아이와 산타인 척하고 통화했습니다. 네. 아이들의 동심이니까요. 네. 하지만 하필이면 앞에 앉아 있어서 마음이 좀 어렵네요. 네. 자, 우리가 듣는 여러 가지 그 크리스마스를 덮는 그런 캐롤들, 사실 그 의미를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선물, 그리고 이 시즌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임들, 어떤 여행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는 것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인이 아닌데 사실은 너무 우리 삶의 가까이에 있어서 마치 그것들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이때, 왕이신 아기 예수가 자리해야 할 곳이 진짜 어디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셔야 하는데 그 자리를 꿰차고 내어주지 않는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은요, 정말 복잡한 인물입니다. 민족적으로는 그는 아랍인입니다. 아랍 민족 중에 이두메라고 불리는 그 민족의 사람이죠.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예요. 그 유대 지도자였던 히르카누스라는 사람의 시대에 이두메라는 지역을 정복하고,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어떤 강경한 어떤 정책으로 이두메 사람들에게 유대교인들이 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원치 않았지만 자신의 가문, 자신의 민족이 유대교인이 되어서 유대교를 자기는 그렇게 막 좋아하거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또 이름은 그리스 헬라식입니다. 그의 가족 중에 그러한 이름을 가진 사람은 그뿐입니다. 문화적으로도 그렇고요. 근데 또 정치적으로는 그는 로마인입니다. 로마 쪽에 붙어서 사는 사람이죠.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가 안토니누스랑 어떤 경쟁, 패권을 다툴 때에 옥타비아누스의 편에 들어서 아주 칭찬받고 한 자리 꿰차게 된 인물입니다. 이렇게 되게 복잡한 그의 이력을 더 장황하게 서술할 수 있지만 사실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라도 좋은 권력, 높은 위치, 그것을 가져가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역사가들은요, 이 헤롯이요 굉장히 영리했다고 합니다. 어느 시점에 누군가에게 붙고 또 어떻게 해야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지를 아주 영리하게 판단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동시에 그에 대한 묘사는 그는 굉장히 잔혹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가족, 장모, 조정 대신들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게 생각했죠. 왕으로 나신 아기를 만나러 온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유대의 왕으로 난 아기를 찾아왔다는 말에 자신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속내는 자신의 자기를 지키고자 그 아이를 해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일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경배한 후에 경배를 하고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지시를 동방박사들에게 내려서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잔혹하게 학살하죠. 많게는 30에서 40명 정도 아이가 학살됐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 순서들을 준비해보고 해봤지만 동방박사가 와서 이렇게 경배하는 장면을 우리가 그 성극이나 이런 거에서 묘사한 적은 있지만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학살하는 장면을 성극에서 묘사한 적은 없습니다. 가뜩이나 그냥 그 기쁘게 보내기를 애써야 되는 이 성탄에 그런 어두운 이야기,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굳이 이야기해야 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탄절은요, 그러한 어두운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어두운 세상 가운데로 가장 약한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누군가는 배고프고 여전히 지금 헐벗고 춥습니다. 성탄절에는요, 유흥업소 매출, 그리고 주류 판매량, 그리고 피임 도구와 같은 판매량이 몇 배나 급증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어두움은 사실 신자들 안에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종교 생활이 자신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이용되는 그러한 도구도 됩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겉에 내세우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 세상의 복을 챙기기 위해서 사실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굳이 어두운 그 이름, 예수님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또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잔혹하게 살해했던 그 헤롯의 이름을 자꾸 우리가 언급하고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그 이름이 상징하는 그 어두움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어두움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이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내재되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헤롯만큼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주 반대되는 인물들이 동시에 등장을 하죠. 헤롯이 예수님의 자리를 꿰차고 내어주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정말 불가능에 가까웠고, 그리고 너무나 위험한 어떤 여행을 단행해서 아기 예수를 만나보겠다고 먼 타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동방 박사입니다. 그래서 박사라고 하는 어떤 그 직함이 무슨 박사일까 하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현자였을 것이다. 어떤 지혜,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현자였을 수도 있고요. 아마 별을 보고 왔다고 하니까 천문학자, 점성술사 같은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외교 사절단의 하나이지도 않았을까요? 어떤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외교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온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을 중심으로요, 동쪽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요단강 동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 고대의 교부 혹은 역사학자들이 그 동쪽, 이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할 때 이 동방은 그 요단강 기껏 요단강을 넘어 그 옆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예물이요, 그 당시에는 아라비아 반도에서만 나는 그러한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은 거기가 꼭 거기서만 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3가지 황금, 유황, 몰약이 아라비아 지역에서만 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예멘 이런 나라가 있는 반도이죠. 예루살렘으로부터 12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통상적으로 그 당시의 사람들이 통상로를 통해서 한 30km 정도를 하루에 여행했다면 40일 이상 걸려야 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말로 그리고 걸어서요. 여러분 동방 박사가 몇 명입니까? 4명이요? 네. 이것도 우리가 어린 시절에 했던 성극의 어떤 영향입니다. 동방 박사를 늘 1, 2, 3 이렇게 합니다. 왜냐? 공평하게 하나씩 뿜빠이에서 예물 드려야 되잖아요. 혼자 다 드리고 그러면은 혼자 예수님께만 이쁨 받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극에 꼭 동방 박사 1, 2, 3 그래가지고
우리 애가 3이냐 2냐 뭐 이러고 나는 한금 드리고 싶은데 뭐 이러면서 서로 그런 보이지 않는 경쟁도 했죠. 근데 사실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 40일이라는 그 긴 여정을 하고요. 그리고 황금 유황,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쌌던 그러한 예물들을 들고 오는데 강도들이 그들을 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호위무사, 뭐 군대, 작은 군대들도 함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굉장히 많은 인파가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먹고 마시고 여행하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경비, 막대한 재정, 그리고 그 길은 생사가 달린 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방 박사도 약간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찾아서 어디를 먼저 갑니까? 왕궁을 먼저 가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왕은 왕궁에 있어야죠. 근데 거기에는 왕이 새로 나셨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드디어 깨달은 거죠. 같이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얘기하다 보니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난다라는 얘기를 듣고 다시 경로를 돌립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죠. 동방 박사들이 걸어왔던 길은 처음에는 정치적이고 어쩌면 경제적인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한, 외교적인 유익을 얻기 위한 그러한 걸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직면한 왕의 모습은 아무런 힘도 없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아기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걸어왔던 길은 정치적이고 외교적이고 경제적이었던 목적에서 영적인 목적으로 바뀌어집니다. 아기 예수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몸 희생하시려 오신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일을 그들은 마다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거 틀렸네? 뭐 이런 아기한테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을 드려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고 그거 다시 가지고 돌아가도 괜찮잖아요. 야 무거우니까 놓고 가 이러시겠습니까? 황금과 유황과 몰약 이런 값진 예물들인데요. 다시 가지고 가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그것들을 마땅히 아기 예수께 내어드리고 갑니다. 그들이 걸어온 길이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지막 절에 그들이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는 그 구절을 주목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유익이 없는 길,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어떤 유익을 포기하는 그러한 길을 그들은 포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신 것이죠.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셔서 그들이 길을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그들이 걸어왔던 그런 세상적인 목적의 길을 과감하게 뒤집어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들의 손에는 이젠 값진 보석이 없고요. 그들은 이젠 가볍게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주 가슴 벅찬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를 아련했다라는 그런 벅찬 감동을 가지고 돌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인생에 다른 왕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동안 내가 왕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는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보니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진짜 왕은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는 삶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고도 여전히 세상이 추구하는 길을 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사실 계속 그 안에 갈등이 생깁니다. 매일 교회에 와서 듣는 말씀은 좁고 낮고 희생하고 베푸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니 어찌 그 안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두 가지가 각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녀들의 인생의 진짜 왕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세상과는 다른 길을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린 예인 가족들은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먼저 된 신앙인들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탄절은요, 이 두 가지를 1년에 한 번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하는 시간이 아닐까요? 그동안 1년 동안 잊고 살았던, 알았지만 또 잊고 살았던 그것,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다시 확인하고, 또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갔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중요한 날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즌을 외롭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청년부 때까지 계속 우리 안에 큰 이슈가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이번에 성탄절을 또 솔로로 보내냐 커플로 보내냐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놀란 건요, 얼마 전에 어떤 친구와 대화를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번 이번 크리스마스만큼은 혼자 보내고 싶진 않은데요 이러더라고요. 그 전에는 어떻게 커플로 보냈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혼자 하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공통의 관심이겠죠. 홀로 외롭게 보낼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 너무 그러한 어떤 친구들을 만들고 어떤 커플이 되려고 애쓰기보다, 자기 결혼했다고 지는 안 외롭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또 누군가는 외롭게 지내고 있을 텐데 그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든가, 이 시즌에는 약하고 병들고 또 소외된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위로의 말을 전한다든가, 혹은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이 이 시즌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지금 목사님 설교 빨리 끝내세요, 지금 약속 있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속으로. 하지만 이때 더 그동안 함께 하지 못했던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것, 예전에는 교회에서 이 24일과 25일을 다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새벽송 같은 것도 하고요, 어떤 모임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모임마저도 사라진 이때 오히려 지금은 더욱더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보내는 것도 어찌하면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왕이신 아기 예수를 충분히 높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냥 얼렁뚱땅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이날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다른 길,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고자 또 다시 다짐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리의 인생의 왕이신 분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과는 다른 길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겠다라는 다짐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하시면서 남은 이 복된 성탄을 잘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그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화려한 것들로 이날을 포장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기보다 이 세상의 것들로 자신의 이 날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들을 세우기에 급급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예수님께 자리를 양보하고 물러나야 되는 것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세상과 동일한 길을 걸어가려고 했던 우리들의 생각들을
잠시 멈추게 하시고 동방 박사가 다른 길로 갔던 것처럼 세상과 다른 길을 선택하여 더욱더 아기 예수를 왕으로서 높이고 또 세상 속에서 더 참된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게 되는, 그리고 실천하게 되는 저와 예인 가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